시작해도 될까요? 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은혜가 우리들 안에 있음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 권사님들과 늘 동행하시고 이 시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뭐 코로나 여러 가지 거리두기나 사항들이 바뀌어서 뭐 10명씩 모일 수 있다고는 하지만 뭐 그건 법이 그런 거고 사실 여러 가지로 지금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 영적으로 또 삶으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사시는 것도 참 바쁘시고 벅차시지만 많이 챙겨주시고 또 말씀들도 같이 잘 나눠주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 정도 되면은 구역 식구들도 그러고 한번 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지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소풍은 언제 가는 건지 모여서 밥은 언제 한번 먹을 수 있는 건지 예전 같으면 너무나 당연하게 해와서 지루할 정도로 반복했던 일들이 요즘 참 그리워지는 때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 건강 잘 챙기시고 이 4월과 5월이 주는 봄의 기쁨도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21편인데요.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라는 부분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21편 워낙 유명한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 여행 많이 다니시다 보면 각국 뭐 서양이든 동양이든 어떤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은 길들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산티아고 순례길이라는 길이 있을 겁니다. 이 길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이제 가죠. 뭐 2km가 아니라 아주 수백, 아주 오랜 시간을 걸으면서 그곳 가운데서 동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많은 관광지들이 있지만 실제로 어떤 이런 순례의 길을 걷는 이유는 그 가운데서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불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내려놓기도 하고 내가 미처 챙겨오지 않은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도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행을 가다 보면 여행 초보자는 무조건 다 가져간다고 합니다. 뭐 어디 쓸 일이 있겠지. 근데 이제 여행을 많이 다니면 다닐수록 필요한 짐이 무엇인지 꼭 가져가야 될 것들만 가져가면서 가볍게 가시려고 하죠. 자전거를 타고 나가도 그렇대요. 처음에 자전거를 타시는 분은 뭐 다 짊어지고 온대요. 막 1.5리터 물통까지 막 가지고 올 정도로.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면 더 가볍게 가져갈 수 있을까? 자전거를 타는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본질에 있어서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인생에 저보다 선배님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지만 그때 젊을 때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작 나중에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구나. 신앙생활도 무언가 이렇게 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굳이 그런 일들은 하지 않았어도 됐었구나. 오늘 시편 121편의 기자도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도입 질문에 보면 당신은 인생의 순례길을 걸을 때 어려움 없이 완벽하게 보호함을 받고 있습니까? 실제로 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가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긴 길 가운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이 필요하죠.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해할 것 같다라는 그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있었던 적 있으세요? 네. 저는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살았던 신혼집에서 그 전세금을 빼서 이사할 때 아무도 안 보는데 왠지 내 가방에 있는 돈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그 가방만 이렇게 보고 있는 느낌 있죠? 은행에서 수표 한 장으로 돈을 찾아서 부동산까지 걸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게 벌써 이제 한 10년 정도 저희 짝 큰애가 태어날 때쯤이었으니까 10년 정도 됐었는데 그 길이 누가 이걸 좀 안전하게 이게 좀 잘 지켜줬으면
뛰어가면 뭔가 티가 나지 않을까? 뭔가 가방을 어색하게 메고 있으면 이 안에 뭔가 들어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내가 하루만 딱 잘하는 것만 한번 해보겠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100점짜리 인생으로 딱 1시간만 보여준다면 보여주겠는데, 순례의 길이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 벌써 10년, 20년, 40년, 50년, 70년, 80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순례길에서 반드시 인도와 보호가 필요하고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이 순례의 길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121편에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시인은 순례길에 도움을 구하기 위해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어디를 바라보고 자신을 도운 존재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1절과 2절에 쓰여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찬양으로도 많이 불렀잖아요, 어릴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면서 어릴 때 찬양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121편에 많은 배경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배경은 그거예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통일왕국 시대 120년 참 재밌어요. 사울왕도 40년 했고요. 다윗도 40년 했고, 그리고 다윗 아들 솔로몬도 40년을 했습니다. 다 40년을 해서 40년씩 120년의 통일왕국 시대가 있었어요. 이때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이 있었던 시대죠. 그러나 다윗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궁궐에 들어갔던 건 아니었어요. 약 7년 정도의 시간은 밖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과의 여러 가지 많은 대적도 있었고요. 그 왕궁으로 옮길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저 121편을 7년이 지난 다음에 예루살렘 궁에 들어가서 이 시를 노래했다라는 의견들이 참 많더라고요.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다윗이 중학교 때부터 도망 다니면서 20살, 21살, 20대 때 아주 젊을 때 좋은 시절에 도망만 다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본 겁니다. 쭉 예루살렘이 얼마나 산악지형입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까지 이렇게 왔지? 나의 도움이 도대체 어디서 올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죠. 아, 나의 도움은 정말 이 눈으로 내가 만들 수 없는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 거구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도움을 얻으려고 산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왔을까 지난 날을 돌아보았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가 주의 크신 은혜라라고 찬양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무엇일까? 천지의 광활함 너머에 계시는 초월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가장 크다고 생각했던 그 산 너머, 그 산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 가운데 들려오는, 왜냐면 이제 시편 기자가 시온산을 바라봤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말씀과 계시가 있는 것, 즉 예배의 자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을 도움의 모습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두 번째 질문에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합니까? 아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큰 도움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나를 지켜주셨는가를 지난 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찬양해요. 3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나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까지 어떻게 도우셨는지 이것을 많은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먼저 어떻게 해요? 실족하지 않게 하셨대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에 등이 되어서 지금까지 어두움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둠으로 덮여 있지만 다윗이 그동안 걸어온 모든 길들은
쉬운 시간들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 길에 빛이 되어 주시고 그 발의 등이 되어 주셔서 그래도 지금까지 오게 하셔서 발을 헛디딜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계속적으로 믿음을 가지니까 실족할 일이 점점 적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곤치 않게 인도하여 주셨다. 독수리의 날개침같이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영적 시련을 이겨내고 인간의 한계를 계속 뛰어넘어서 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아주 특별한 표현을 씁니다. 잠을 얘기해요, 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빈틈없는 전능의 사랑을 말합니다. 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얘기했을까? 뒤에서 같이 볼 텐데요. 시인은 왜 하나님을 갑자기 왜 잠 얘기를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이라.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 갑자기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며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게 엘리야가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요, 갈멜산에서 같이 기도하며 전투를 하고 있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엘리야가 정오가 됐어요. 기도한 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그들에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들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거예요. 계속 불러봐라. 너희들이 그를 신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계속 불러봐라. 혹시나 못 들은 거 아닌지, 그리고 혹시 신이 너희가 땡동하고 불렀는데 집에 없는 건 아닌지, 아니면 그가 다른 길에 갔는지, 마지막 그가 자고 있진 않은지.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의 신과는요, 신은 인간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을, 인간의 모든 행위를 똑같이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잠을 실제로 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신을 깨우는 거예요. 제사라는 게 뭐냐면 샤머니즘과 막 그 굿하는 거 보셨나요? 네, 굿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들어 있는 신을 깨우는 겁니다. 잠들어 있는 신. 그러니까 신은 잠들어 있고 신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빈틈없는 사랑을 이야기도 하지만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땅 가운데 신이라 여기는 모든 것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의 생각 가운데 신을 의미하고 신을 이해하려 하지만 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인간이 만들어낸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신이 자고 있으면 자고 있는 신은 섬기는 자에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신관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기도에 늘 응답하시는 거예요. 24시간, 24시간이라는 시간으로도 묶어 놓을 수 없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번째 질문에 보면 시인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지켜주신다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죠. 시인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그늘로 표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우리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5절과 6절만 읽어봤는데요. 여호와의 보호하심은 무엇인가? 바로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라는 표현은 굳이 지금 한국말로 의역을 하자면 필요한 자리, 그리고 가장 적절한 때에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찰떡같이 오른쪽에 그늘이 되신다라는 건 그늘이 정말 필요한 시간과 장소에서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바로 모든 순간, 아까 얘기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죠. 물론 이제 이거를 좀 더 고대 근동 문화적으로 해석을 문화적 해석을 하자면 낮의 해라는 것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밤의 달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들을 말하죠. 또 어떤 해석으로는 낮의 해는 실제로 진짜 뜨거운 그 낮의 고통, 그리고 밤의 달은 질병을 얘기하죠. 질병. 예. 이것이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세 번째든 어떤 해석이든 좋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모든 것들과 모든 순간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저는 군 생활을 GP에서 했거든요. 근데 GP에서 하면은 취약 시간이라는 게 있어요. 취약 시간. 예. 왜냐면 이제 낮 시간에 서는 병사들이 있고 저는 이제 밤에만 근무를 서는 병사여서 1년 동안 밤에 살고 낮에 자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 속된 표현으로 정말 이게 페인이 되더라고요. 1 년을 그렇게 사니까. 빨간 날도 없고 주일도 없이 무조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가 제일 힘들겠어요? 한 새벽 3 시? 예, 새벽 3 시에서 한 4시 반, 요 시간을 이제 근무 취약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특별히 이제 순찰자들이 돌아요. 순찰자들이 돌고, 그리고 실제로 그 북한에서의 침투 사례가 이렇게 개인 수첩에 적혀 있는데 다 그때 와요. 보통 2시 반에서. 그래서 그 우리 6.25 한국 전쟁도 새벽 4 시에 발발했죠. 그 취약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대응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보호하심엔 취약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새벽 2 시에서 새벽 4 시에도 그 어떤 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큰 도움이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코로나가 모든 것을 덮고 있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7절과 8절에서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어떤 환난을 면케 하신대요? 선택전 환난이 아니라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너의 모든 출입. 소위 말해서 이 121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장소, 모든 순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는 대임마누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시편 63편 7절에서는 도움을 그늘로 얘기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부르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시편 91편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늘은 그늘 자체가 실체가 아니라 본질 아래 거하는 삶을 말합니다. 그늘은 그늘이 스스로가 그늘이 되지 못하죠. 이런 피사체가 있어야 그늘이 생기죠.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스스로 피사체가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주체 안에 있는 그늘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할 때 너희는 24시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두 가지 우리 구역원들과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순례길에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낮에 해도 밤에 달도 상치 못하게 그 어떤 순례자의 길을 막는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정말 빈틈없이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믿는가,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런 삶들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섯 번째 우리 적용 질문의 마지막에 보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 영역을 지켜주시는 분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죠.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는 거죠. 선택적인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나의 전 영역을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도우실 수 없는 분야가 있다라고 이전에 좀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 사회 안에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아, 이거는 하나님 제가 해야 되는 일이고 이거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로 스스로 구분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만약에 내가 여전히 내가 해야 되는 일로 스스로가 여기고 있는 것이 무엇이니까. 예. 심지어 목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목회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취약 시간, 취약의 장소는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이것은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으며 실제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나눠보고 서로가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계획을 수정해가는 우리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제목은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우리 구역원들과 이 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 되도록,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의 순례길을 다 같이 걷는 순례자들이잖아요.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른 길로 걷지 않는 정도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각자 다른 길을 걷다가 주일만큼 다시 와서 마치 우리가 우리 각자의 내비게이션을 켜고 살았다가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리셋하고 함께 출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 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구역장 권찰님들과 요 시간에 이렇게 만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렇게 공부하고 가르치는 거에 뭐 엄청나게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네. 무엇보다 좀 여러 가지 상황들이 빨리 좋아져서 우리 구역장님들과 더 가까운 곳에서 대면해서 같이 기도도 하고 소풍도 가고 이야기도 나누고 차도 같이 나누고 좀 그런 시간이 빨리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도 여러 가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임이 원활하지 않지만 그런 어떤 소망들, 또 어떤 교회의 또 중요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누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한 주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스로가 도움을 만들어낼 수 없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빈틈없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숨쉬게 하오니 오늘도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 모든 구역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